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의 본문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소망,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예레미야와 예루살렘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아름다운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이 여호와를 향한 소망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주의 인자와 긍휼, 선하심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좌절하지 않는 비결은 소망의 불씨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만 예레미야는 고난당하는 자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그 시련 속에서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유다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언제나 보호해 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끝낼 것이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일시적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자 하시는 분임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거듭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은 누구에게나 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과 함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극복될 것입니다. 인자로 해석되는 히브리어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중단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그 충성스러운 사랑을 말하죠.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또 그들과 맺은 언약을 단 한 번도 소홀히 여기거나 폐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이 불안하고 두렵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징계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생을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인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세 문장은 모두 선하다 그리고 좋다라는 뜻의 이 토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바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좋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그 태도와 원리를 소개하고 인간의 마땅한 반응을 자신이 깨달은 바에 따라서 일종의 잠언처럼 오늘 본문에 이어서 6가지로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주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네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로 발생하는 고난을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 마지막 6번째는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한 고난이니 주를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따라 벌하기도 하시고 긍휼로 회복시키시도 하실 것이니 그 선하신 주를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자는 바로 복된 성도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언급하셨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 문장이라고 하면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나를 구원하실 만큼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망하는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나를 생명싸개 안에 붙잡고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현재 고난의 상황 속에 있으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수용소나 감옥에서 생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인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한 생존자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든 가스실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수용소 안에서도 의미를 추구한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자살을 감행하려 한 그 재소자와 그가 그 수용소 안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는 재소자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그 재소자에게 질문을 한 거죠. 사실 그 사람에게는 이 미국으로 이주한 소중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180도로 그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저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존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찾은 사람이라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바로 자신의 희망찬 미래가 자신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현재 상황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죠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고난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 양육 6기를 통하여 새가족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역교회 여름 사역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들 인간의 노력과 지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함께 준비하는 우리 강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아픔과 삶의 문제를 맡기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소망을 찾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삶의 아픔과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로 맡겨놓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맡겨놓을 때 그 소망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가족 양육 6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새가족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광연교회에 잘 정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광연교회 여름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여름 사역들을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준비하며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함께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광연의 모든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든 질병과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할 때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나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광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광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